내가 이 경계가 그러니까 본래 내 밖에 따로 있는 게 아닌데 지금 생각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 밖에 따로 있는 듯한 느낌으로. 생각이. 자, 그 생각을 한번 치우고 봅시다. 생각이라는 거는 내가 하늘을 보고 있다. 이것도 벌써 경계를 확 지어버린 거예요. 선을 그어버린 거죠. 내가 이 소리를 듣고 있다. 벌써 이거 경계를 확 지어버린 거예요. 테두리를. 요 생각 없이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시원하다 이런 경계 짓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냥 시원할 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어떤 경계를 짓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소리도 일어나고 있고 시원함도 일어나고 있고 또 사실은 내가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이 생각도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습관적으로.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생각은 습관적으로 가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문법이 있거든요. 문법이 이게 우리가 주어 뭐 목적어 뭐 동사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세계예요. 세계.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의 구조예요. 그 분리가 있어요. 거기에 내가 있고 어떤 목표가 있고 어떤 행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생각이 이런 식으로 세상을 해석해 버리거든요. 드러나는 경험을. 근데 그거는 망상이에요. 망상. 생각일 뿐이라고. 문법은 망상이라고. 생각이 생각. 주입된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된 생각. 받아들인 생각. 우리 안에 문법이 있어요. 우리 뇌 안에 문법이 있다고. 규칙이 있다고. 세상을 조각내는 규칙이 있다고. 세상을 해석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 식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게 색안경이거든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건데 그걸 치우고 보세요. 여기에는 주체도 없고 객체도 없고 행위도 없어요. 그냥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사실은 추운 것도 일어나고 있다. 시원함도 일어나고 있다. 소리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최소한의 어떤 문법을 동원해서 설명한 거죠. 이것도 사실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모르겠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그 문법이죠.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어디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거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깨달음이라는 거는 우리 삶에 완전히 녹아 있는 거거든요. 깨달음이라는 건 바로 지금 이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아무런 뜻이 없어요.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보살 그냥 이거예요. 아무런 뜻이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냥 이거예요. 믿으세요 좀. 믿어도 돼. 믿으면 돼.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예요. 이거라고. 손 한번 이렇게 주물러 보세요. 이게 조물조물 해보세요. 그냥 이거예요. 죽진 않았죠. 깨어 있죠. 살아 있죠. 근데 아무런 뜻이 없잖아요. 그냥 이거예요. 이것뿐. 이거예요. 뒤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거라고. 그러니까 구지 스님이 평생 손드는 이유는 이게 아무런 뜻이 없어. 한번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뒤에 아무런 숨은 뜻이 없어요.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뒤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깊이가 없어요. 그냥 이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작용하고 있잖아요. 소리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시원함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생각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양 없는 용이라. 모양 없는 쓰임이라. 그냥 모양 없는 쓰임이라. 모양이 없어요. 물건이 아닌데 그냥 쓰임이라. 그냥 이렇게 깨어 있잖아요. 이렇게. 죽었으면 어떻게 제 얘기가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게 깨어있다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 아니 죽어있으면 이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죽어있으면. 죽어있으면 어떻게 드러납니까? 죽어있으면 이게 죽어있으면 내가 죽는다는 일도 불가능해. 죽음조차도 깨어있는 일이에요. 죽음조차도 깨어있는 일. 이거 고요함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시끄러운 거예요. 활활 발발한 거라고. 그래서 활활 발발, 물고기가 펄떡펄떡 뛰는 거에 비유를 하거든요. 선은 살아있다 이거지. 죽은 게 아니다. 수는 명상 속에 그런 어둠 속에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우리 일상생활 하는데 부족함 없이 깨어 있는 거다. 살아있는 거다.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걸 바로 먹어버리면 되지. 왜 어디 고요하게 뭘 앉아있거나 뭘 지킬 게 있습니까? 고요한 것도 이 일이고 시끄러운 것도 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거죠. 몸이 그러면 죽은 뒤에는 이것이 어떤 식으로 작용합니까? 그러니까 깨어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생각, 이게 죽어있으면 어떻게. 예,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됐네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되느냐? 답이 없죠. 이거는 질문과 답이 이게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뜻이 없는 건데 뜻으로 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뜻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사실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거 지금 이제 그 질문을 한번 죽으면 어떤 식으로 이게 작용합니까? 봅시다. 누가 죽습니까? 그러면 몸이 죽죠. 몸이 죽습니까? 아니죠. 그 이전에 몸이 죽기 이전에 몸이 죽는다는 분별이 있죠. 물론 그렇죠. 그렇죠? 몸이 죽는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죽는다는 그 생각이 왜 일어났느냐? 그거는 왜 우리의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느냐? 그러면 몸이 나라는 아주 강한 분별이 있기 때문에 잠재된. 그 분별이 없더라도 그 생명체나 그런 것들은 생겨났다가 사라지잖아요. 아니요? 네, 그거는 거사님의 생각일 뿐이죠. 뭐 드러난 생명체들이 영원하다는데요? 아니요? 그것도 거사님의 생각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갇혀 있는 거야. 양변에 갇혀 있는 거야. 우리가 분별의 구조가 그거거든요. 세상을. 연기법이 그건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항상. 그러니까 그 햄릿의 말은 연기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취사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 삶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것이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있는 건데 이거는 따로 분리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한 덩어리거든요. 삶과 죽음이 한 덩어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반만 취하고 반은 버리려고 그래요. 원래 하나인데. 생각은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은. 원래 이게 대립구조로 생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려는 원래 하나인데 어떻게 하나는 취하고 어떻게 하나는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것 자체는 통이에요. 원래. 삶이라는 것 자체는 절대 삶만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전제돼야지 삶이 되고 삶이 전제돼야지 죽음이 돼요. 그럼 그게 원래 하나면은 여기에 삶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까? 근데 원래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인데 그거를 자꾸 우리는 취하고 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 구조에서. 삶과 죽음은 하나인데 그게 하나라는 걸 보면 삶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근데 그걸 둘러보기 때문에 삶이 있고 죽음이 있어서 자꾸 그게 문제가 돼서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려는 거기에 자꾸 빠져드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걸 보면 여기는 삶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이 원래 쌍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로 보면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원래 그건 없는 거예요. 관념일 뿐이에요. 삶과 죽음도 관념일 뿐이고 기쁨과 슬픔도 그냥 대립되는 관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시끄러움과 고요함도 마찬가지인 거고. 한 생각 일어나니 나서 취하고 버리는 구조로 떨어지니까 왜 죽습니까? 라고 묻는 마음은 뭐냐면 나는 살고 싶다라는 거에 강력한 투사인 거죠. 취함의 강력한 자기 욕망의 표현인 거죠. 그 일체 의식을 체험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무한한 어떤 그 상태, 확장되는 상태, 그것이 그러면 지금 릴라인 거라는 이것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이거는 모습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체험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 느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참 이게 좀 뭐랄까 그 위험한 말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똑같은 자리에서 경험하는 사람이 보면은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방망이 얻어맞을 말이죠. 왜냐하면 분별된 거기 때문에 분별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 자리가 이제 드러나지 않고 공감되지 않은 사람이 눈으로 보면은 이게 목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이 돼버리고. 절대 어떤 말에 해당되는 그런 상태라는 건 없어요. 깨달음에. 그러니까 참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지만 절대 어떤 말에 한정될 수 있는 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그런 식의 느낌, 이것도 분별적인 느낌이죠. 그런 식의 어떤 그 경험을 하고 나면 느낌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처의 경계죠. 그건 또 경계일 뿐이라. 그래서 우리는 부처의 경계도 보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 부처의 경계도 경계일 뿐이기 때문에. 근데 말이라는 거는 경계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느껴요. 사람마다 자기가 이제 자기한테 장애가 되는 분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유성, 분별의 고유성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 다음에 자기를 격발시킬 수 있는 아니면 자기가 깊이 동화될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민감한 센서와 같은 언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참 일반적인 수준에서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진짜 다른 어떤 식의 가르침보다 좀 효과적이라고 느끼는 거는 그 사람의 살아왔던 거를 다 이해하고, 그러니까 들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공부해왔는지를 다 들어보고, 어떤 식의 말에서 이 사람이 감흥을 느끼는지를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에 응해서, 그래서 부처님이 대기설법을 했다는 게 맞아요. 그거에 응해서 해주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격발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여기 보살님 올해 뭐 절에 다니셨던 분 다르고 아니면 명상서적이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이렇게 더 이렇게 영향을 받았던 분 다르고, 그러면 다른 언어들이 자기한테는 감흥이 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제 불교 집안에서 말했던 그런 말들이 더 감흥이 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진짜 명상서적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기독적인 뭐 성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그 어떤 민감도가 더 다를 것이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내가 진짜 좀 뭔가 에너지가 있고 기회가 많고 좀 역량이 되면은 그런 식의 공부를 하는 게 진짜 효과적이겠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사람마다 또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나 집착하는 가치들이 다 다르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사님은 너무 그러니까 뭐랄까 생각이 너무 견고해요.
견고해. 생각의 틀이. 너무 견고해. 좀 약간 유연하고 이렇게 탁 말하면 이제 탁 받아들이는 듯한 어떤 그 느낌이 와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갖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에 부합하면 조금 받아들이려 하고 맞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튕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대화할 때. 되게 견고해요. 그것이 이제 무너져야 돼요. 그거는 망상이에요. 망상이 견고한 것일 뿐이에요. 할 때 그래서 자기 생각을 믿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법문은 들으면서도 자기 생각을 고수하는 거예요. 자기 어떤 그 의문이 일어나는 패턴이라든가 추구하는 내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나는 안 들어가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건 절대 답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직지한다 하죠. 직지는 가리킴이거든요. 가리키는 거 우리가 자 산을 보십시오. 말 안 하죠. 그냥 딱 가리키면 보면 되는데 여기에 무슨 그 질문이 있고 답이 있고 뭔가 이해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라는 건 이유가 없는 거라. 그냥 있는 거니까 그냥 가르쳐 보일 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왜 그러면 죽은 뒤에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그거는 이거와 상관없는 망상 속의 그 분별이죠. 그래서 내가 죽은 뒤에 어떤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보겠어. 이런 심보거든요. 죄송합니다. 심보라 해서. 그거 아니에요. 어떤 비하적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보는 비하적인 표현이 아니고 마음의 주문이라 해요. 그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요 똑같은 말도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비난하는 걸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도 정감 있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거는 다른 건데. 마음에는 보물이라는 뜻 아닙니까? 심보나 자기 마음의 보물. 주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잖아요. 난 마음에는 불완전한 말인데도 우리가 보는 세상은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기가 그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림은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거든요. 화가들 그림이 다 화풍이 다르듯이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린 그림과 같은 세상. 그러니까 아주 독창적인 세계에 살고 계신 거예요. 모두가 다. 서로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세계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객관적인 뭐가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그런 착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똑같아야 된다라는 기준에,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만의 기준이죠. 근데 그 기준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투쟁이 되는 거고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보고 싶은 세상을 딱 그려놓고 왜 이 세상을 인정하지 않아? 이런 거예요. 이렇게 뭐냐?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은 나라는 존재는 오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했어요. 오음. 색수상 행시. 이거는 불교 고유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교리나 경전 다 배제하고 자기를 자신을 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를 보잔 말이에요. 경험하는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잔 말이에요. 생각이 아주 제1일 겁니다. 거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질감 같은 거 있죠. 색계. 그 다음에 이 느낌. 그 다음에 의지, 욕구들, 욕망들. 그 다음에 분별하는 어떤 의식, 작용들. 그거 외에는 아니에요. 세계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이것에서 벗어난 세계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그럼 그거 누구한테서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저 밖에 세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은 그 느낌조차도 자기가 창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일어나고 있냐?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밖에서 드러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빚어낸 어떤 상태로 가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라 그게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깨닫는 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과 느낌과 조건이 어우러진 이런 상태로 올라가는 게 깨달음이 아니고 그 무슨 고요함이라든가 느낌이 들어가 있죠. 뭐 아무것도 없다라는 어떤 적적함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 것이 만들어낸 어떤 세계일 뿐이고 깨달음이라는 건 그 세계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모두 나의 작품이라는 걸 돌아보는 게 그게 깨침이라는 거죠. 깨달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 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내 밖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밖에 한 물건도 없어요. 그것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체험이니 깨달음이니 뭐 이런 거를 목표로 공부하지 말고 그것만 잘 보라고. 그것만 철저하게 봐서 자기 스스로 내 밖에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게 분명해지면요. 그건 법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거는.